제7장.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인을 쳤고 미드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의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수 가족 여러분. 7월 12일 큰수 매일 15일 큰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이죠. 기드온이 그의 용사 미디안을 치려고 용사들을 모집했는데 결론적으로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너희가 32,000이라는 숫자로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 너희 안에 나 여호와 때문에 승리했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라고 할 것이니 좀 돌려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간혹 우리가 인간에 빠지기 쉬운 가장 큰 유혹이 무엇이냐면 나가 중심된 어떤 사고 체계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떻게 되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나라는 것은 거의 없고 하나님만이 계실 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면 물론 하나님의 섭리만이 남겠지만 군데군데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건 잘했지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심지어 어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모든 말이 맞는 말이지만 근원적으로 따져보자면 우리의 입술에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바로 그 겸손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 손이 구원하였다.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과 같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와 같이 교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22,000명을 돌려보낼 때 기드온의 마음에 대해서 저는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22,000명으로 도대체 뭘 합니까? 32,000명과 10,000명으로 뭘 합니까? 32,000명과 10,000명은 여러분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는 숫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10,000명도 많다. 저기 오아시스에 가서 물을 마시라. 그 중에 손으로 떠서 물을 핥는 자만 남고 나머지 무릎 꿇고 먹던지 또 거기 코를 박고 먹던지 이런 사람들 다 보내라. 그래서 여러분 10,000명에서 또 300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었다는 것은 여러분 거의 몇 프로가 준 것입니까? 여러분 10,000명의 10분의 1이 1,000명이고 1,000명의 3분의 1이 300명 아닙니까? 그러니 결국 거의 30배에 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줄여버린 것이죠. 이것은 33,000명에 비교하자면 거의 1,000분의 아니 10,000분의 1의 숫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1,000분의 1의 숫자죠.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3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다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이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것에 도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행하시는, 그것을 흡사 떠올리게 만드는 그러한 본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 너희가 바라보는 저 미디안이 오늘 본문에처럼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아서 우리를 다 죽여버릴 수 있는 당연하고도 합당한 이유들과 당연하고도 논리적인 군사력을 그들이 갖고 있지만, 너희가 나에게 정렬하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때에 그때에는 내가 기적을 베푸리라 라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나온 이에 아마도 기드온의 마음에 약간은 불안함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믿음을 더해 주기 위하여 그의 부하인 부라와 함께 이 미디안으로 정탐을 하러 보냅니다. 그러자 기드온과 부라가 이 미디안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미디안 가운데에 꿈이 있는데 그 꿈은 한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으로 들어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고 그 장막이 쓰러지는 꿈을 꿨고, 이것이 우리를 대적하러 온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음. 미디안 족속들이 사실 자기네들이 더 수도 많고 더 낙타도 많고 군사도 많지만 사실은 두려워 떨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300 중 1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옛날에 들은 설교를 한번 떠올려 보았는데요. 그때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강해하셨습니다. 기드온 용사의 300, 그 300이 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선별되었는지 아느냐? 다른 2만여 명, 거의 3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은 다 3만여 명이죠. 3만여 명 가까운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그 300명이 남아서 나중에 이 미디안의 전쟁에서 담대하게 전쟁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이 300명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으로 기드온과 함께 전쟁하였다는 뜻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고 하니, 여러분 완전 무장을 하고 칼을 차고
손으로 떠서 그 우물물을 마신다, 오아시스를 마신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전쟁의 태세를 갖춘 자였다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언제 우리가 주님께 사용되어지냐면 언제 그 300명으로 수만 명의 미디안 족속을 쳐버릴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이 되냐면 언제라도 깨어 기도하는 자, 언제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 내가 언제라도 무장을 하고 앞에 오아시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항상 경계하면서 손으로 떠먹을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간직하려고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전쟁의 때가 왔든 오지 않든 항상 경계하며 깨어있는 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산벽으로 뽑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날이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겠습니다. 재림의 날도 언제 어느 때에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겠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방문도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300용사처럼 항상 우리의 아머, 우리의 우리의 칼과 또 갑옷을 입고 항상 내 손을 항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때와 똑같은 그 일상 가운데 항상 쳇바퀴 돌아가는, 똑같이 돌아가는 그 일상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려고 노력하는 삶,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가운데 언제나 항상 우리의 일상이 마치 이 300의 용사처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이 이 미디안을 쳐버리는 기적과 같은 인생, 또 그 기적의 연속,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300의 용사 중 하나로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우리 근숙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300의 용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그냥 병이하고 우리의 일상이 마치 3만 명 중에 한 명처럼 그저 그런 일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깨어 있어서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을 집중하여 기도로 제물로 동참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다시 오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 그 300명 중 하나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엄밀하게 정밀하게 성경을 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 우리 근숙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